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하는데,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 3차 귀환 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다룬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 8장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언약 행신과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미래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붙잡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원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팔레토의 법칙은, 이 팔레토라는 사람이 영국의 경제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20%의 국민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동적으로 움직이는 20%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80%가 움직인다. 이게 팔레토의 법칙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열심으로 능동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 20%의 성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나머지 80%가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그대로 고착되어 버리면 열심히 일하는 20%도 나중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은 복원 중인 예루살렘 성벽의 사진인데요. 아마 느헤미야 당시는 이것보다 더 많이 회파된 성벽을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원된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52일 만에 이 성벽의 그 모든 모습들을 각 분야의 사람들이 맡아서 수구해서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75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직업군은 무려 25개의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 성벽의 길이는 6km 정도 되고요.
성폭은 한 1m 정도, 높이는 5m 정도 되는 그러한 성벽입니다. 그리고 문이 10개 있고 망대가 5개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힘을 쓸 만한 젊은이들은 좌절감과 무력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파토스의 법칙, 즉 20%가 열심히 일하면 나머지 80%가 따라온다라는 그 파토스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제는 계속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치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아직도 여소야대 그 관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 곳곳이 불안하고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치 포로 시절에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내 삶의 문제이고 또 내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의 현실은 답답했지만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벽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무너진 성벽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성벽을 쌓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전을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관계없는 일은 잘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동안 포로 생활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한데 성전을 보수하거나 또 성벽을 쌓는 일은 자기 생활에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때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실패하고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이 왜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쌓는 일은 그저 단순히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쌓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그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유하게 됩니다.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일찍이 큰 백성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다 라고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바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는 게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그 정말로 초라한 모습이 수치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너희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서 왜 너희 민족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과 성벽이 이렇게 초라하느냐 하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사실 그 비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성벽이 이렇게 회파되어 있는지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합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지금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다면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2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뭡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지금까지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나태했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 때문에 더 이상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공유했더니 이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그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혼자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때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분을 인해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들이 협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할 때의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리 쉬워도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 한 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미 역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서로 힘을 합해서 할 때 아름답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에서부터 성전의 저 말단 일꾼까지 똑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선 사람이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별했다는 말씀이 이 양문을 수축할 때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이 성별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양문을 건축할 때만 그랬습니다.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갈 때 양을 끌고 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해서 양문입니다. 그 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 특별히
구별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서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고 성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그때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느드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종의 종이나 노예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가장 높은 직위인 대제사장에서부터 성전의 가장 말단 느디님 사람까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루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 권력자도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권력자이기 때문에 일꾼을 사서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32절에도 보면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더라. 이분 금장색은 이렇게 금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손이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인들까지, 또 앞에 보면 향품을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정말로 중노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들과 딸들, 여인들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할로헤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살롬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여성들은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남자고 여자고 구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 수많은 여성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도 여자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자 해서 이 여성들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원근각체에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이 와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리고, 드로아, 기브아, 미스바 지역을 보면요, 드고아 지역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2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십시일반 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집이 머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데로, 집이 먼 사람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함께 나가서 일을 하자 해서 이곳저곳에서 모여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지역에 있는 평민들은 성을 쌓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두가 다 합세할 것 같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빠지는 사람도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귀족들은 성벽을 짓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기 때문에 아마 뒷짐지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 드고와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고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왜 이렇게밖에 못했느냐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서 우리 주변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일지라도 그들에게 우리의 신경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갈 때 이 V자 모양을 하고 날아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제일 앞에 가는 이 선두에 선 기러기가 열심히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V자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70% 이상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공기의 저항을 제일 앞에 있는 이 기러기가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다가 지치면 다시 교대합니다.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 가고 또 지치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교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따라가오는 기러기들은 끼릭끼릭 소리를 내면서 앞에 가는 기러기를 응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혼자 갈 때보다 이렇게 V자 형태로 함께 갈 때 70% 이상 더 멀리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 각 계층의 사람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힘을 합할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라도 어딘가 몰라도 달라요. 다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수무리교회도 여러분의 신앙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 한수무리교회라는 지붕 아래 함께 모여서 한수무리교회 성도들이 됐습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려면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와 저 사람이 다를 수 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성이 있지만 그 다양성, 다시 말해서 각자 맡은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그 달란트들이 다 합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약점도 있습니다. 저부터도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접착제로 붙여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서로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다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3장의 말씀에 보면 3장 1절부터 몇 절입니까? 32절까지 아주 긴 구절을 통해서 75명의 사람들을,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거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저 느헤미야가 기록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부터 저 말단 느디님 사람까지 여러 사람이 합세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한 두 줄만 쓰면 간단할 것을 왜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20절에 바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 문에 이르렀고,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 건축하였고 중수하였고 나오는데, 이 바룩에 대해서만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써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75명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열성적으로 했겠지만 더욱 특별히 바룩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바룩을 이야기하면서 힘써 중수하였다, 열정적으로 중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 격려해 준다면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열심히 다 일하고 있지만 바룩은 더욱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이 바룩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 우리를 알아주고 누군가 우리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칭찬해주지 않고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록해 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75명의 사람들이 일일이 기록한 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애씀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 이름이 있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긍지를 가졌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성벽을 수고하는 일에 참여했구나. 긍지, 그 후손들의 긍지가 너무너무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드고아의 그 귀족들이 이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일에 분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문장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에 따라서 보상도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드고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 기록대로 저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작은 일이지만 충성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이 그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했을 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수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이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무너진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런 모양 이 꼴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원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쳐 합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했고 그 비전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합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모두가 힘을 합해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